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0절의 본문으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즘 제가 매번 물어보는데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동행,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참 잘 지은 표어 같아요. 그렇죠? 네, 누가 지었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었죠? 성경책이 지었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은 이 표어의 배경,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자주 그걸 읽으시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밀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한 설교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하던 시리즈도 중단이 되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설교 사역을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사무총회 끝나자마자 제가 갔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계획했던 교회 일들도 많이 미루어져 있어서 올해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선택해서 집중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건물 보수공사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손길들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가령 교회 지분 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주시오.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건 추진력이라고 생각해요. 깃대를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서 일을 추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이 되어지고 난 후에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격려라고 하는 겁니다. 격려.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래도 색깔을 왜 저렇게 칠했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격려하는 거예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방법인 거예요. 자,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함께에 있는 거예요. 함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꿈을 우리 함께 꾸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이 교회를 포함시켜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자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짓는다라는 게 뭐예요? 집을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자녀의 인격과 신앙에 집을 세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웃의 집을 세워주는 과정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의 마음의 집을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까?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이웃의 마음을 허물는, 무너뜨리는 입술과 행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세우는 자로 살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의 교회라는 집을 함께 잘 지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조언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함께 가보시면요. 본문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대표적인 두 그룹 간에 있던 갈등 관계를 전제로 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두 그룹은 뭐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출신, 소위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비유대인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두 그룹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두 그룹이 한 지붕 아래에 있다 보니까 각각의 신앙관,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비교적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이고요.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런 차이점이 서로를 향한 비판을 넘어서서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죠. 여러분 이 갈등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바라는 대로 세워지기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영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갈등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 말씀을 좀 읽을 때 같이 함께 말씀 함께 지어져 가니까 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3절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아멘. 네. 자,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좀 핵심적이었던 거예요.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과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모든 걸 중지하고 온전히 예배하면서 지내야만 하느냐,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만 갔다 오고 다른 일 해도 돼, 이런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육식을 자제하는 삶, 채소를 주로 먹는 삶을 살았고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절기를 지키는데 비교적 엄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했었지요. 자, 이쪽에서 저쪽을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뭐라고요? 제사 음식을 꺼려? 그거는 아직도 율법에 얽매인 율법주의적인 태도야.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지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지금 음식을 꺼리는 거는 자기 행동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야. 이렇게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다 또 그 반대편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무 것이나 막 먹는 사람들. 먹는 것, 탐욕에 이끌려서 무책임하게 육신의 욕망을 쫓아 타락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또한 비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를지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 저는 이 다양성이 좋아요. 흔히 우리가 미국의 문화를 얘기할 때 믹서기 문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온 대로 다 거기다 놓고서 갈아버려가지고서 처음에 뭐였는지를 알 수 없게, 그리고는 자기들 원래 있던 맛만 나게끔 하는 게 미국의 문화라면, 캐나다의 문화는 칵테일 문화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모양을 내가지고서는 썰어서 서로 막 버무려 놓으면은 각각의 모양과 냄새와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캐나다 문화의 핵심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던데, 저는 그런 다양성이 참 좋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다양성이요,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연합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둬주신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영적인 우리의 실체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구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뭘 먹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앞에서의 갈등. 지금 로마교회도 뭘 먹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서로 갈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요즘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께서 아침에 저 보시자마자 물어보시면 잘 드시고 계십니까? 예, 드시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고 걱정의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에 제 건강을 위해 먹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마음고생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 거기에 고마운 마음 안 들면은 그 인간도 아니지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라고 내놓는 음식을 보면 가끔씩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라는 게 입에 쓰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쓴 음식은 아닐지라도 아무 맛도 없고 뭐 밍밍하고 먹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랬다고 하죠?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런 맛없는 맛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뭐 이렇게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먹는 거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아내와 한 번쯤은 그래도 치링데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하는 저의 마음.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탄의 전략이 이런 식으로 통하는구나. 사탄이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먹는 거 가지고 한 팀인 우리 부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구나. 사탄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얽매여 있으면 그런 겁니다. 사실 맛있는 거 먹건 맛없는 거 먹건 입 통과할 때만 좀 다르지 결국 들어가고 나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위안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 진행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요? 잘했다.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습성이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그 습성을 사단이 이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격려하고 우선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자, 상대방의 이웃의 잘못된 점, 실수가 드러날 때 인간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되어진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주 고난이도의 사실은 기술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어떤 청년이 슬리퍼 질질 끌고 오면서 추리닝 바람으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예배드리러 오는 태도가 그게 뭐냐? 그렇게 예배드리면 집에 가라!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등 두들겨주면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라도 온 게 다행이다.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받아줘야 되느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받아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주신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결과적으로 얼마나 근사하게 성취했느냐, 이것이 교회 일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 일의 핵심은 그 프로젝트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사람이 잘 세워졌느냐,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더 믿음이 강해졌느냐, 얼마나 숨겨진 재능이 더 발휘가 되어졌느냐, 이것이 교회 일의 핵심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함께하는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는 방법, 더불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 관계를 맺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싸우는구나. 그래, 내 앞에 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판단해주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뭐라고 하세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 함께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 여겨지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너그러이 받아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갈등 해소 방법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럼 잘잘못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위에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업신여기지 마라. 그거는 우리 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우리의 칭의,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행실은 전혀 의롭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섬김의 내용, 그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냐? 과연 우리가 각각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했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똑같이 이 오늘의 문제에 적용해 볼까요?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방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거 오케이. 좋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주일 모든 날을 갖게 여기고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때에 그 이유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역시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기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자유로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기 손을 가슴에 대고서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네, 신앙 양심에 꺼리끼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궁금하고 의심되고 하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세요.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으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신앙 양심상 부끄럽지 않고 자유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상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다 허용되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자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유의 제한. 양심상 내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자기 자유와 권리를 양보해야 할 이유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양보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보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라 다음에 아무리 양심상 꺼리낄 게 없다 하더라도 나의 그 자유로움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자유에 걸릴 수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부부가 유명한 박물관에 함께 관람을 갔습니다. 이렇게 관람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왜 그 남편의 발이 어떤 한 그림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건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누드화였었어요. 누드화. 아시죠? 뭔지? 네. 그 예술적 조예가 깊은 그 남편이 이 그림을 아주 예술적인 미적 관점에서 감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한참 가다 보니까 남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무슨 그림을 보나 했더니 에그머니나. 그래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망측한 것을 보고 있다고. 외설적인 것을 보고 있다고. 근데 이 두 부부가 자칫하면 갈등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예술과 외설의 차이도 몰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술과 외설의 차이가 뭐예요? 모르세요? 예술과 외설의 차이. 떠도는 얘기 중에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보고 나서 눈물이 나면은 예술이고요. 군침이 돌면은 외설이랍니다. 배우자와 함께 볼 수 있으면 예술이고 친구와 함께 보는 것이 편하면 외설이랍니다. 비디오를 빌려줬을 때 돌아오면 예술이고 안 돌아오면 외설이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원리에 따르자면 나 자신은 이것을 예술로 감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가 외설로 오해한다면 이웃이 시험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안 본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나 이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 들 수 있구나 하면은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누구 집 얘기냐 뭐 이런 거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한 설교에 저희 집 얘기를 2번 쓰질 않아요. 이 말을. 자, 핵심이 뭡니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아무리 자유롭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만물이, 먹을 수 있는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양심상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한 것이 되고 죄스러운 것이 된다. 하지만 양심상 자유로워도 그래서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 먹는다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덕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옳으냐 이 기준들이 아닌 경우들 갖고 우리는 싸우는 게 많아요.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처신으로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세워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언제나 누가 누구에게 양보해야 한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게 양보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 약한 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믿음 강한 내가 양보하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보람 주시고 보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보낸 편지를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당시 자기들은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선택한 진정한 자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나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율법과 종교적 관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가서는 그와 같이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적 배경 아래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그와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맞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랬다 저랬다 입장이 막 헷갈리는데 당신 정확한 입장이 뭐야? 그때 사도 바울이 마치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저는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여러분 카멜레온이 뭔지 아시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색깔 저 색깔로 옷 색깔을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꿔 입는 존재가 카멜레온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바울이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수시로 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원래 여러분 카멜레온이 그렇게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아시죠? 뭔지? 보호색입니다. 보호색. 주변 환경에 변화하고 적응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술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 카멜레온 같아요. 보호색을 자주 입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에 얽매여서 순식간에 자기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 있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바꿉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색깔과 입장을 바꿨다면 우리는 그를 이중인격자라고, 겁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춰주면서 자기 개인의 특권, 사회적인 종교적인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축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 이런 걸 가리켜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유. 네, 그런 자유를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찾아보세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내 자유라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거칠 것,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두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판단하신다고요? 네 자유만 네 멋대로 남용하고 사랑으로 행치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다가 한 개인을 실족시키면 그것이 어떻게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복음의 기준에서 비본질적인 것 갖고 서로 다투다가 갈등하다가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의 사업이 망해져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항상 일치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본질적인 것에는 항상 일치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으로 용납하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일치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본질적인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신 존재다.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동정녀의 탄생, 우리의 본질, 신앙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쭉 기도하셨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재림, 거절할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교리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일치해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회라면 다 같이 여기에 일치해야만 됩니다. 여기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성도가 극장 가갖고 영화 봐도 되느냐? 요즘은 뭐 별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을지라도 처음에 영화 산업이 부흥하고 영화가 나왔을 때는요, 그게 교회의 이슈였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어디 놀러 가도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없는 사람하고 나누어야 되는 존재인데, 없는 자하고 나누지 않고 호화저택에 살고 비싼 차 타고 다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세대 차이의 문제, 문화적 차이의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 예배당 커튼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갈라지는 교회도 있다잖아요. 강대상을 하나로 놔야 되느냐, 두 개로 놔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피아노하고 오르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뭐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면 이건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논쟁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정치 논쟁, 나는 여고, 너는 야고, 진보와 보수, 교회 안에서는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나눔이, 교제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비본질적인 거, 뭘 먹느냐 안 먹느냐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7, 18절 함께 우리 한 입으로 봉독합니다. 17,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서 내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이후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평강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평안함, 그리고 신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는 평안함, 평강,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은 뭡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런 것들로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하죠. 열악한 조건의 주거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국제구호단체가 헤비타트입니다. 이 단체는 처음에 시작할 때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변호사이자 사업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요, 28살의 나이에 이미 백만장자의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이혼장을 딱 내밉니다. 나 더 이상 당신하고 안 살래. 이유가 뭐야?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당신의 삶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 하고선 아내가 짐 싸갖고 나가버렸어요. 이 사건이 그에게는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기가 되어져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코이노니아 농장,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 생활, 그 농장을 방문을 하고 거기서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학벌을 초월한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요. 진정한 회개는 그겁니다. 나 회개했어.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요.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살던 집 한 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
자동차도, 보트도, 심지어는 자가용 비행기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시작한 게 이게 헤비타트 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백만장자에 누리던 삶에서 평범한 사람이 되었지만요.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메달을 받았고요. 마틴 루터킹 인도주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헤비타트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이 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밀라드 풀러, 그는 자기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물질을 포기하고 대신 가치를 발견했고 자기 특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 행복을 얻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버린 대신 이웃을 얻을 수 있었고 자기의 쾌락을 버린 대신 진정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어디 이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이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삶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입장을 접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피 흘리심, 그분의 섬기심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섬겨줌으로써 덕을 세워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세요? 오늘 이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꿈꾸어가고 함께 지어가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그 비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를 굳게 하고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세우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집을 세우는데 망치, 톱 이런 것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써야 할 도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누구를 만나면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미소로 상대방에게 미소 보여주는 것. 화평의 일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겨운 악수를 같이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서로 화평하는 길입니다. 변함없는 관심으로 상대방을 헤아려주는 마음 씀씀이를 가져가는 것. 이게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받쳐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 얼마나 위대한 덕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도구로,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덕스러움으로, 그런 화평함으로 우리 바울 선교교회라는 이 교회를 주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함께 지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짓기 위해 오늘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